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수가라 불리는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가에서 정오에 물을 길러온 한 여자에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에 관하여 가르치시게 되는데, 그 가르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다녀옵니다. 마을을 다녀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며 잡수소서 할 때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거듭난 사람, 오늘날 개념으로 성도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양식에 대한 영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식이란 그 속성으로 볼 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매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말 속담에 3일 굶으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 또한 3일 정도 굶으면 선한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양식은 매일 먹어야 하지만 최소한 3일에 한 번은 먹는 것이 영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또한 사람이 양식을 먹지 못하고 굶으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 예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양식은 생명 유지를 넘어 하늘상이 약속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또한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성장기에 잘 먹은 사람은 골고루 발육되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굶기를 밥 먹듯 하면 키도 왜소하고 전체적으로 발육 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왜곡된 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고 서로 기뻐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 영의 양식 또한 잘 먹어야 주위 사람들과 서로 기뻐하는 관계를 이루는 온전한 성도로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양식의 속성 3가지를 요약하면, 첫째, 생명 유지를 하도록 한다. 둘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잘 성장하도록 한다. 이 3가지입니다. 영의 양식 또한 같은 기능을 합니다. 영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고 정욕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갓난아이 신앙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합니다. 그러한 영적 기능을 하는 양식에 대하여 이제 주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먹고 영이 거듭난 성도들이 먹어야 할 주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거두어 먹은 것처럼 만나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다 생각합니다. 곧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나 설교를 듣는 것을 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뜨기 전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해 뜨기 전에 거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해 뜨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새벽 기도를 생활화한 교회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교회뿐입니다. 그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매일 새벽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영의 양식을 매일 잘 먹으니 당연히 영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 일을 기쁨으로 잘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많은 교인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20년, 30년씩 다녀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명령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곧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신실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로 20년씩 양식을 먹었어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양식을 잘 먹은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변하지 못하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만일 20년, 30년을 병원을 다녀도 여전히 병이 낫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고질병이 되는데 병명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병원에서는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상태로 진단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며 영의 양식을 먹으며 표면적으로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직분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에 왜 걸린 것인지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의 주안점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어야 비로소 양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신앙 생활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양식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의 양식을 상만 차려놓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 예수님의 양식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마음에 먹을 양식을 상차림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도록 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날을 그렇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한편 신약의 성도가 지키는 주일은 부활하심으로 새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이한 첫날이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으므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새 아담인 기독교인들은 옛 아담의 첫날인 안식일 대신 새 아담의 첫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곧 안식일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주일에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죄악으로 물든 사탄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도록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의 종처럼 죄의 습관을 벗지 못한 모습을 말씀으로 비추어 생각나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죄악을 벗으려고 결심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온갖 잡생각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겉모양만 취하고 내용상은 지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그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나 그 뜻을 이루는 일보다는 오히려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는 세상 복받는 말에 반응하고 좋아하는 그런 갓난아이 같은 신앙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면 참말보다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대선 후보가 표에 도움이 될까 생각했는지 10년간 한 번도 가지 않은 교회의 집사라고 천연스럽게 거짓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짓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유익을 따라 거짓말하고 또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를 자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지하는 것은 그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상차림만 한 성도입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고는 이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 이웃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가령 옆에 동료가 잘 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거의 내 감정대로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잘된 동료에 대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죽고 진정으로 내가 잘된 것처럼 기뻐하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려면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잘된 동료의 일이 나의 잘됨처럼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예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지만 보통 성도들은 내가 좋을 때만 기뻐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고통스러운 현재 상황이 장래에 나에게 이루어질 선에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장래에 예비하신 더 좋은 선한 일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영의 양식을 믿음으로 먹은 사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체험이 양식을 먹는 것이며 비로소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이 없어서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막상 고통이 오면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체험으로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에 와서 매일 부하고 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잠언서 12장 27절의 말씀,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 들었지만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귀를 앞에 놓아 주어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간구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지런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간구한 부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곧 내 마음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응답받은 사람, 응답받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만일 말의 응답을 받고도 여전히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없다면, 곧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상차림된 양식을 바라보기만 할 뿐 먹지 않은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먹지 않은 양식은 상 위에서 썩어져 갈 뿐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씀은 마치 상 위에서 썩은 양식처럼 오히려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드는 왜곡된 신앙을 만듭니다. 먹지 않은 양식은 내 영혼이 잘 되어 강건하고 성장하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고 마음에만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긴 상차림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는 행함만이 영의 양식이 됩니다. 한편 수가를 지나서 갈릴리에 예수님이 도착하자 한 왕의 신하 관리가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의 병든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내려와 달라고 간청하는 그 관리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믿은 그 관리는 예수님을 떠나 병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자기 종을 만나 아들이 살았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임을 확인하고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관리가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최소한 안수기도는 해야 병 나을 것은 아닌가, 자기가 생각하며 그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내려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계속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믿음 없음을 책망받고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의 애타는 간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온 가족도 멸망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듣고도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느냐, 그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냐,
그 차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내 마음에 상을 차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비로소 상에 차린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또 거룩한 성품의 성도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3일 굶으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3일을 양의 문으로 다니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악한 영의 속삭임을 따라서 다시 죄의 문으로 다니며 죄악의 수렁에 빠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과 행동을 하기 전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지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선택하고 행하는 양의 문으로 다니는 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영의 양식을 먹어서 건강하고 예비된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